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집 35장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자유롭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영광 찬양집 42장 십자가의 전달자 부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은중 내게서 무익한 날 한 기대와 소망 끊어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영광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제일 주 내게서 무익한 날 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간절하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 찬양지 37장 부르겠습니다.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내가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인가 죽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의 남아연다
찬송가 471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종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저희 영광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공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건강이나 모두 함께 정말로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속히 사라지고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진데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통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와 명절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치력을 주셔서 이끌어 나갈 때에 소람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치 세계를 잘 모르지만 너무나도 아버지는 정치를 잘못하는 이들도 저희 눈에는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정리시켜서 여야가 하나 되어 우리 나라가 정치고 경제고 모두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적으로 참 아버지는 추울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생활하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영광교회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로 예결선 위가 모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돕는 은혜를 주셨고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도 핑계 아닌 핑계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는 지켜주시었고 우리 교회 빈자리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더 큰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장님 총무님 다 새로 선출되었사오니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을 주셨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회 올해 계획 세운 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늘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연말도 건강하게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없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안 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사정을 아시오매 아버지는 2025년도에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2절. 새벽녘에 대신에 돌아가면서 두세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청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며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세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너희들아 보고 이제 한 사람이 생각보다 높고 혼인은 요밖에 성분 같았잖아. 또 그의 몸은 성악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욕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흘러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가락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았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중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간노라. 이런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수요일 2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일상적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죠.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시급하게 금식한 거죠. 지금요. 고레스 제3년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제3년 3절에 보면 세일해가 차이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21일을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한 이유는 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세일 동안 슬퍼하며 큰 슬픔이 임했던 겁니다. 그렇게 큰 슬픔이 임해서 21일 동안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받은 환상이 너무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대관란을 보여준 것인데 대관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 전쟁과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고 무서운 전쟁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고 그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사실 자세한 이야기, 계시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없었죠. 다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기도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겁니다. 큰 슬픔에 빠진 이유, 아주 참혹한 전쟁에 관한 예언이죠. 이 예언은 장차 있을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베스파니우스, 그가 로마군을 끌고 10만 명 가까이 이끌어옵니다.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전투를 행하면서 아주 예루살렘을 전부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 처참한 전투에 관한 환상을 받은 거죠. 그를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 민족의 미래에 펼쳐질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두렵다하고 경천동지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티투스가 데리고 온 10만 명에 가까운 로마의 군사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 전에 갈릴리에서만 3천 명을 학살하고 3만 명을 전쟁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1년 이상 포위해요. 자가 충족 수단이 없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먹을 걸 마실 게. 히스기야 수로가 있어갖고 쓰면 수로는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수로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 수로를 끊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양식의 공급이 끊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포위가 되어져서 1년 가까이 갑니다. 뭘 먹겠어요? 그 시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처참한 상황이 지금 예언되어진 겁니다. 최초 공격할 때 8,500명을 학살했고 내란으로 12,000명이 죽었고요. 전체 전쟁 기간 동안에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95,000명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이 노르웨이에 전쟁 연구소가 있어요. Institute of the State Study for 뭐라고 하는 건데요. 그 전쟁 연구소죠.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이게 노르웨이에 있어가지고 노르웨이 전쟁 연구소라고 해요. 그 연구원들은 세계 석학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정연구원은 11명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전투와 히로시마 원폭 사건 때 살상당한 사람들 비교했습니다.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원폭까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전투에서 10배가 많았습니다. 혀를 내둘러서 현대인들 얼마나 전투가 참혹했을지 원폭에 죽은 사람들보다 10배가 많은 전투가 그 전투에서 벌어졌어요. 티투스의 이 침략 전쟁 때요.
그리고 티투스는요, 이 전투를 아주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 원로원으로 돌아갔어요. 이 전쟁을 끝내고 로마 원로원의 원로가 돼요. 로마 황제가 됩니다. 아주 잔혹한 전쟁을 이끌고 출세가도로 달렸죠. 이건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겁니다. 이 무서운 전투에 대한 예언을 받고 나서 그는 1회 동안, 3일에 동안요, 3일에 동안 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빵을 못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 나쁜 빵을 먹었을 겠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좋은 빵이라고 하는 건 다니엘의 일상적 음식이에요. 그리고 궁궐에 있었잖아요. 일상적인 음식이었죠. 그리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냐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한 걸 말하는 거예요. 금식한 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절식을 했다, 나쁜 빵을 먹었다 그러는데 금식입니다. 그게 충격이 컸어요. 석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좋은 빵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포도주는 다니엘이 늘 먹는 겁니다. 궁궐에서 귀인들이 늘 먹는 것이고, 또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왕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이런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걸 끊어버리고 금식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고기와 포도주라고 하는 건요, 뭐 평민들이 있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먹는 거죠. 그러나 역시 궁궐은 아닙니다. 매일 먹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에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인데 이걸 끊고 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러셨습니다.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기름을 안 발랐어요. 너무 슬픔이 극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극했기 때문에 몸을 돌보는 것 자체가 사치를 느끼신 거예요. 더구나 그 백성들이 이 참혹한 전투에서 이렇게 수없이 치고 죽어가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 마음이 평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걸 금합니다. 즐거움과 육체적 단장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석주 동안 그가 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 그리고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 이걸 전부 다 끊어버리고 다 사용합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산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모든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납니다. 정말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수석 총리로 왕을 가까이 늘 모셔야 됩니다. 그 정부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입적인 거죠, 지금. 막 그 전복들이까지 짜내가지고 지금 현실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부와 잔치로 늘 바빴고요. 또 반대자들의 모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상모략이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포로에 해방되어져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들도 염려를 해야 되죠. 안팎으로 염려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슬픔 속에서 금식을 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계시가 그렇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슬픔에 빠지게 되어졌던 실제적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백성들을 세속합니다. 고레스 원년에 1차 귀환이 있었는데 참석한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4만 몇천 명. 기가 막히잖아요. 한 세대가 건너와가지고 70년간 있었어요. 두 세대가 있었어요. 한 세대가 건너와서 두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번성을 했겠을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수는 그게 남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벌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만들었던 그 죄악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그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정말 입에 칼을 무는 심정으로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 부모의 죄를 자식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부모들 대해서 어떻게 많이 했는지 봤잖아요. 보고서도 그 죄를 끊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유혹이 이렇게 강합니다. 육신을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 다수가 남아있는 건 안 돌아가요. 바벨론이 더 좋은데요. 바벨론이 좋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7일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아마 2000년에 들어와서 그랬을 겁니다. 2000년에요. 나라 그동안 잘 성장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아빠이 많았지만 잘 성장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이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2000년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세대가 바뀌는 거죠. 세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불러들이는 그 메시지를 다 띄웠습니다. 원하는 데 비행기를 보내주죠. 그 실제로 선생 비행기를 보냈어요. 모스크바에도 보내고 하브르스크에도 보내고 모스크바에도 4번인가 보냈죠. 아프리카에도 원하는 데 다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정말 얼마나 돌아왔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 돌아왔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안 돌아와요. 그게 삶의 근거지고 그게 삶의 뿌리가 그렇게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요. 살기 좋은데 왜 돌아가냐 이겁니다. 가면은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언제 농사를 짓고 언제 학교를 짓고 언제 예배당을 짓고 언제 성경을 쌓느냐 이겁니다. 또 그 할 돈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나가서 모욕봉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그런 생각 드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거죠. 그 실제적으로 부딪힌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못 갔던 겁니다. 이런 게 다니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1월 24일에요. 1월 24일에. 그러면 그의 기도 기간은 1월 3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1월 1일과 2일은요. 1일과 2일은 월삭이죠. 월삭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날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달력은요. 음력이 아니라 유대력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부터 1월 달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있습니까? 1월 달에요. 6월절이 들어있잖아요. 1월 14일이 무교절이고 15일부터 23일까지가 6월절이잖아요. 이들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뭐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3번 꼬박꼬박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예루살렘에 걸어서 왔다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하루길을 말합니다. 하루길 내지 머리에 사흘길이요. 왔다가 가면 일주일 걸리는 거죠. 한 달에 2번은 일주일입니다. 6월절은 그건 일주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번 못 찾아오고 6월절에 찾아오고 전부 다 미뤘다가 11절을 모으고 또 천절매 전부 다 모으고 칠세기 다 모아가지고 6월절에 몽땅 걸으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6월절이 얼마나 큰 명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8일째 축제를 모였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막 축제가 벌어졌어요.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 개신교의 성탄절보다 더 큰 축제의 절기입니다. 노동을 금했습니다. 일주일간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고요. 이웃에 지위의 구분 없이 관계없이 전부 다 모여서 즐기고 교제했습니다. 자신들을 저주와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기념했습니다. 1차 탈출이 모세의 출애굽이죠. 2차 탈출은요. 스룹바벨의 바벨론 탈출입니다. 바벨론 탈출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유대인 포로기와는 오래 싸움에 있었습니다. 세계 제국이었던 두 번째 제국이죠. 첫 번째 제국이 바벨론이고 두 번째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애굽도 제국으로 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애굽이 조금 수상한 점이 많아가지고 좀 역사가들 사이에 좀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도 제국으로 친다 그러면 세 번째 제국이 되겠죠. 그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중에서 가장 제국의 황제에 어울리는 사람이 고레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된 기념으로 포로를 해방시켜줬거든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이 그게 쇠로 만든 이게 톤이 있습니다. 쇠로 만든 톤이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 고레스는 해가지고요. 해방선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해방선언문, 요즘 말하자면 인권선언문입니다. 그 백성들의 인권을 찾아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조상들을 또 이렇게 찾아뵙고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보낸다. 이제 그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역사가 이 신화가 아니라 그런 증거들이 역사 속에서 매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은 첫 번째는 국가 재건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이 앞서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재건된 다음에 성전이 재건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국가가 먼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마찬가지죠. 성막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훨씬 이후에 이루어지죠. 네. 실로의 성전도 한참 이후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죠. 국가가 없으면요. 성전도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를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성전 하나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 시간상 이 앞뒤 차이를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 교환을 이끈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이죠. 2차 교환을 이끈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과 율법을 배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차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고 2차로 들어온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합니다. 다음에 제3차 교환을 이끈 자들이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네. 3차 교환 때는 정말 얼마 오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아직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웁니다. 많이 울어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는 왕의 떡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왕을 찾아가서 간절히 간청해서 그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가요. 좀 많은 백성들이 갔으면 싶을 텐데 사실 많이 못 갑니다. 끊임없는 공격을 받죠. 산발랏을 그 사마리아에 충동이 있던 산발랏을 그 지도자로 하는 바위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습됐죠. 그 무장을 하고 공사를 했어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작업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포로 귀환 죄수들이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바벨론 유수에서의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의 재건, 성전을 건축이 아닙니다. 에스겔을 우리가 보면서 압니다만 에스겔의 그 새 성전에서 이 계시의 말씀이 쭉 주어지다가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시죠. 동문으로 들어오시면서 지성소에 앉으셔요.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동문을 닫아라. 내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이 떠나셔서 완전히 파괴됐는데 다니엘의 이상 속에 임했던 새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의 그 새 성전에서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정체적인 수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 내가 그게 내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빌론을 떠나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 있는 자기 동족들은 유월절을 지킬 자격이 있는 거죠. 개방됐잖아요. 그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죄수의 포로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유월절에 기쁨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다니엘은 왜 나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만 지금 한 80대 중후반이에요. 그리고 90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 거리는 540km가 넘습니다. 이걸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다니엘 연세에 되는 노인들이 가스토라가 이랬습니다. 그 건강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군가가 그에 남아서 귀향하여 돌아간 자기 백성들을 계속하여 돌봐야 합니다. 정치적 시스템을 통해서요. 이건 왕의 측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왕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왕의 명령이 아니면 식민지 백성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건 자기가 왕 대신에 도장 찍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남은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계속 준동하고 있죠. 실제적 정치적인 야욕을 품은 자들이 계속하여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중간에서 정돈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야 됩니다. 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족들에게 닥친 고난 때문입니다. 잔류하는 동족들, 거기 간 동족들 다 그런 위기 측면이 있어요. 막 성전을 재건하고 성경을 재건하고 철락을 다시 건축하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백성들도 똑같이 위기의 측면에 있습니다. 전쟁의 측면에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걸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안에서도 더러운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었어요. 오직 했으면 에스라는 머리털을 쥐어 뜯어내서 옷을 찢고 아침에 그 보고를 받고 기가 막혀가지고 저녁까지 앉아있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앵간해야 말이 나오죠. 혼합 결혼이 여사로 일어나고 이방인을 불러다가 제사장들이 거처에 두고 성전한 제사장을 거처에 이런 살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화가 나가지고 막 결심을 하고 가가지고 살림 못하게 처음부터 바깥으로 내던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 동족,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질 그 무서운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는 겁니다. 70년간 형기를 마치는 동안 그 가슴에 애국심을 담아놨습니다. 그 뜨거운 애국심을 붙들고 그 바빌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5만 명이 안 됐습니다. 4만 몇천 명. 아주 교묘한 마귀의 역사죠. 근데 뿐만 아닙니다. 무작정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늦어지지 않아요. 막 학계가 나서갖고 막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왜 반대합니까? 지금 때가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우리 집도 못 지었다. 회당도 못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좀 기초를 마련하자.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한 달, 두 달 미뤄지는 겁니다. 나중에 학계가 일어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판벽한 집이죠.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모양이냐. 야단을 치죠. 많이 모으더라도 너희 덕되지 않는다. 구멍 뚫린 전대에 돌을 넣어같이 될 것이다. 그 말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100평물이 아니어도 괜찮다. 가서 조항복 입고 와라. 대리석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래 박석을 깔아라. 그 사람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많은 기적 같은 은혜를 입습니다만 그런 많은 위기를 겪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형국의 큰 전쟁에 참혹한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일상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마가복음에 나오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뽑을 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가슴 아픈 기도죠.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 뿐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고 저 기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그럼 십자가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다니엘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 계시가 임하고 나니까 그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계시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마음을 먹어서 그때 하나님은 이미 계시에 대한 해석을 가버리게 줘서 내려보냈어요. 근데 바사국 왕들에게 응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사국 왕들에게. 그 기간이 며칠간입니까? 21일간입니다. 그럼 천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느냐? 이 땅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21일간 응교했는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를 도와서 물리치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러고 기도의 응답이 마귀의 계교로 늦춰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다니엘의 계시는 오가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민중의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를 엎드려야 됩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때 모든 정의는 성벽지 무너졌죠. 아모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올 수 없었죠. 뭐 성전 안에서 더러운 죄들이 여사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심각하죠. 지금 여러분 정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역대 왕들의 타락상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호람이나 아시아, 타락한 여자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 문둥병 걸려 죽은 아사랴, 한 달 동안 왕위에 있던 살룸, 머나임, 요야김, 시드기야, 아하, 머나스, 말을 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폐지해버리죠. 성전 거부는 그냥 있어요. 제사는 제도는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우상숭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우상제사를 같이 짓네요. 그러면 내가 먹을 걸 주겠다.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라. 파직당하는 거죠. 쫓겨났습니다. 우상제사를 짓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제사만 짓냐하려고 하면 죽였어요. 안 살려뒀습니다. 이 더러운 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종교의 혼합이 일어나고 윤리의 혼합이 일어나고요. 왕과 제사장의 신성한 직권을 부정했습니다. 계시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으므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의 내용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외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신저예요.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나 선지자에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이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가 전부 다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신부는 그러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고기를 물려주지 않으면 외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공산주의 주체사상에 학습된 정치인들, 그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앉아갖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치를 도태기 시장을 만들고 있죠. 집단 그런 조폭처럼 만들어놨어요. 국회의원들을.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주 사람들이 미쳤어요. 이재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신의 사도, 신의 사제. 나중에 종교입니다. 민주당 종교예요. 내일 위생재판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으면 좋겠는데 체포 안 되면 30까지 갈 겁니다. 체포돼도 30까지 갈 거예요. 뭐 그러다가 체포된 거가 안 되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이재명을 보고 신의 사도, 신의 사제 그 말을 한 사람이 김현장에서 변호사 하던 사람입니다. 김현장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최고의 로펌이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여러분 피끝값이에요. 뭐 파트너들이 보통 1년에 챙겨가는 것 같아요. 적게는 몇 백만, 많으면 몇천을 가져갑니다. 우리 김현장 부를 수도 없죠. 아주 똑똑한 사람, 최고의 엘리트가 들어가요. 근데 그런 사람도 민주당에 들어가니까 아주 천박해지는 거죠. 멍청내가 돼가지고.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TV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TV에 안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막 민족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다 하죠. 이게 주체사상이 하는 짓이에요. 모든 걸 공산주의 칭의에 맞게끔, 김일성의 칭의에 맞게끔 역사를 다 날 줄 압니다. 시진핑처럼요.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요. 이거 빨리 끊어엎어야 됩니다. 민족의 정기를 되찾아야 돼요. 미시도 분류되어졌던 저런 북거리 장단 같은 거 말입니다. 이걸 말입니다. 뭐 풍속이라는 이름 아래서 역사라는 이름만 전부 부활시켜놨습니다. 국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시내에요. 전부 다 벼락을 놨든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국탄 가서 목회할 것도 없어요. 다 파괴시키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를 뒤엎어야 돼요. 산에가 어제 좋은 데는 전부 다 절간들 들어앉아 있고요. 막 이런 데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요 기적입니다. 막 문만 열고 나가는 정치는 되죠. 구타는 되죠. 뭐 전쟁이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얼마나 많고 저런요.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야, 너 그런 데서 예수 믿느라 고생했다. 하나님 마음 이렇게 헤아리시면서 좀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그런 말 들을 때 양심 가치가 좀 덜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에 갔을 때요. 그 시내 조금 걷다가 그냥 눈물이 쑥 들어 빠지더라고요. 한참 울었어요.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 모든 게 신전이고요. 모든 게 우상이 서 있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시에 막 꽉 찼어요.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윤리도 실종됐죠. 선지자들 일만 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들의 고의를 쥐어짜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434가지가 지금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 선거할 때 돈 후원받았던 거. 그거 어떻게 물어낸다 그럽니까? 민주당 당원들 또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돈을 걷어갖고 물어내게 해야 된다. 미쳐도 보통지기 안 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공산주의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를 주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잘라내고 백성들 앞에 석고 대죄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야죠. 어디 그런 생각을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약하죠. 대본을 해야 돼요. 노인들이 나가 대본을 하고 자연인들이 나가 대본을 하고 말입니다. 월급 못 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월급 달라고 대본을 하고 이런 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현대조선소 공장 2개 문 닫았어요. 지금. 월급이 다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400명 정도는 다른 공장으로 보낸다 그래요. 그 나머지는요. 정말 중요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 기술을 안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을 따라가고 많은 능력, 좋은 능력을 가서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일당만 줘버리잖아요. 법시장을 일당만. 그 좋은 기술 배우나 나쁜 기술을 가지고 편하게 일하나 돈 버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 가진 자들의 그런 사람을 억울하지 않은 포행을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애투지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있죠.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좀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오면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오겠다 그러면 쉽게 이민 올 수 있도록 특별한 비자를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착하기 힘드니까 미국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저는 일본어도 갔는데 이제 일본어는 안 가요. 일본어 우리보다 못하니까요. 동일어도 잘 안 갑니다. 미국으로 해요. 미국으로 다 빠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잡아채야 되거든요. 독일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독일은 그런 이민 정책이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우리 민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독교인이 1200만이다. 안심해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0%가 기독교인이 요즘식으로 말하잖아요. 100%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쫄딱 말려갖고 말입니다. 온 세계를 비켜 다니는 그런 집시민족으로 2000년을 살아가요. 기독교인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신앙인이 적어갖고요. 의인 하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가슴을 치며 울잖아요. 의인 하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부르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장례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사명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죠. 그러나 이 참혹한 미래의 대환란의 계시를 받고 보니까 비로소 깨닫는 건 내가 이 계시의 전달자고 내가 이래 있어갖고 안 되겠다. 비로 정신 차리고 석주간 금식에 들어갔죠. 다니엘은 이걸 위해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을 위해서. 다른 한 일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니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지식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계시를 위해 가지고 그런 준비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요리조리 빠져나가서는 안 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하면 어떻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따라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명까지 던져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선교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불붙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09장 부르겠습니다. 너는 개종한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운명시상에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께서 약속한 정리 내려주시오. 내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만지거리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옥적이네 원의 큰 강물을 야차고 넘쳐서 정말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다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의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님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5절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예결이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기도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오해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쪽으로 모입시다. 이쪽으로 오시죠. 보고 하려고 같이 해요. 보너스. 모이시기 바랍니다. 대상기 하나 선거 309장 1절